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활동을 지배하는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영을 보조해 주는 것을 수동식 펌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중물 제가 앞에 시간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펌프에는 대개 펌프질을 하는 동안 기계에 흡인력을 주기 위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영의 관계는 물론 영의 관계는 물 한 바가지와 펌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만일 시동을 걸기 위하여 이 물 한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밑에 이렇게 딱 침체되어 있으면 안 움직여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펌프에 물 한 바가지도 붓지 않고 두어 번 펌프질을 해보고는 우물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의 활동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자와 같고 이럴 때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게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연약하고 무력하여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음이 간호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아주 그냥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네요. 간호사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네. 마음은 절대로 영의 대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용품은 안 돼요. 마음은 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절대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단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는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지 영을 발동시키는 것을 도와줄 뿐입니다. 만일 영이 지배적인 위치를 견지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영으로 하여금 제 위치를 되찾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딱 침체에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다시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영이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걸 의무처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뭐 나는 뭐 안 되는 값이네. 뭐 나는 뭐 하나님이 미워하나 봐. 이거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쨌든지 이 발동을 걸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믿는 자, 교통하는 자로서의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장 그 시간은 그 날을 열심을 내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날 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지 하다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몇 번 하다가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놓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기니까 그런 것을 분별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게 뭔데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꼴딱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아, 나 미워하는 값이네. 뭐가 하나님이 미워해요? 예? 저 그냥 사단 속에서 그냥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다시 살아나 보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더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 애기 처음 낳아보세요. 저도 이제 손자 보고 그랬는데 요만할 때 낳은 것 물론 저도 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는 젊을 때 봐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 이게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꼬마 어린아이를 보는 그 감정하고 내가 직접 아버지일 때 그 어린애를 보는 감정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이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손자손녀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요. 이제 알았어, 이제. 제가 28에 결혼했는데, 이제서 깨달았어, 이제서.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애기 하나, 자식이 하나 낳았구나. 이 정도 선에서, 그렇게. 근데 지금 훨씬 더 귀중해 보이고. 물론 또 제가, 손자, 손녀 이야기 나왔으니까, 손자, 손녀 얘기, 제가 경험한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제 얘기니까 뭐 다른 사람들 얘기 아니니까. 제가 이제 딸이 둘, 아들이 하나인데 딸이 연년생인데 밑에 한 살 어린 딸이 먼저 시집을 간 거예요. 위에 이 녀석은 이제 그보다 좀 늦게 가서 지금 물론 지금 현재는 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둘 다. 그래서 이 녀석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문제에서 마음이 쓱 가지요. 뭐 기도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됐는데 딱 이렇게 이제 분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딸 걔 임신했지? 그랬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임신을 했던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얼굴이 어두워.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딸이 이제 와서 그 딸내미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 본인한테.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임신한 것을 아빠가 이게 느꼈노라고 알았노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꿈도 꾸고 뭐 한 얘기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난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딸이 첫 마디가 예수님한테 막 부탁을 했거든. 제가 그 아이 이제 임신한 걸 알게 해주셔서 꿈에서 이제 알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해주셔서 그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고 이런 아이가 되고 막 이렇게 7가지를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랬노라고 이제 그 딸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아내한테 하고. 그랬더니 딸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는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지요. 7가지는 다른 것만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는 잊어먹었다. 깜빡 잊어먹었네.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지요. 뭐 지나가서 이제 한참 갔는데 그러고 나서 서너 달 갔는데 어쨌든 기한은 그렇게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알고 보니까 어땠냐면 요새는요 그렇게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했나 봐요. 그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 임신한 걸 이게 뭐 방법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건강하지 않은 아이인지 그만 알아봐요. 나는 진짜 저 때는 꿈 같은 얘기야. 알도 못할 때 할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는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애일지라도 그냥 낳고 나면 알았지 낳기 전에 아는 거 저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건강을 좀 꼭 부탁하지 그랬냐고.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그 시어머니 쪽에서도 그냥 자녀들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임신했다 가서 막 전부 좋다고 했는데 유산되니까 마음이 툭 떨어져갖고 그냥 이 녀석이 왔는데도 그렇게 힘이 빠져 있으니까 이 육신의 앱이라도 암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 받아서 기도하는 받는 기도를 듣는 기도를 하는 저라도 육신의 앱이니까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걸리다 보니까 마음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아니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기억하면 2번인지 3번인지 부탁을 했어요. 성령님한테. 3번 했으면 무지하게 많이 한 거잖아요. 제가 맨날 말하자니 3번 하면 최고로 한 거라고.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답을 얻으니까 아멘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번 했어요. 그래도 뭐 아무런 게 없어. 또 2번인지 3번인지 했어.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꿈을 딱 꿨는데 그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몸이 없이 얼굴은 이렇게 안 보여요.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분이 아 예수님이다. 이거 이쪽에서 알아요. 이쪽에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 예수님 이제 오는데 그때 오셨던 모양은 그냥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손에 그 밤에 막 툭 꺾으면 막 파란 빛 나는 거 있잖아요. 야광처럼 응원할 때 막 흔들고 그러는 거. 그런 파란 불을 펴진 불을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그 오른손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누구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꿈에서도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셔서 영성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꿈속에서 일방적으로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꿈 깨는 경우가 많지만 영성이 상당 수준이 되면 꿈속에서도 도망 안 다녀요. 대화할 거 다 하고 사단이 나타나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요. 꿈속에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 제가 경험할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건강 얘기했죠. 그리고 7가지 다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행복의 근원 되게 신앙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뭐 지혜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 꿈속에서도 마음이 푸근한지 정말 푸근한 마음으로 꿈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났을 때 똑같이 우리 아내랑 텔레비를 딱 둘이 앉아서 보다가 누구누구 임신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 또 똑같이. 남자가 어떻게 아냐 이거지. 남자는 알 수 없잖아요. 여자는 여자끼리니까 딸끼리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 거예요. 며칠 날 했지? 딱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다 귀대한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날짜까지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자랑했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자랑할 정도는 아니야. 이제 조금 좀 눈치채일만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자는 뜻이지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막 깜짝 놀래고 막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준 얘기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딸이 왔을 때 쭉 다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주신다고 했다고. 막 딸이 그 신기해가지고 막 그래.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제 1달, 2달, 3달에서 이제 한 7달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저도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진짜 이제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해도 능통해도 소용없어요. 인간적인 게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7달째인지 8달째인지쯤 됐을 때 혹시 그 아들이라 소리 안 하더냐고 그랬어. 이제 우리 아내랑 똑같이 텔레비 보면 앉아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했는데 전화를 막 받더라고요. 내가 나랑 텔레비 보다가 그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8개월 막 이제 됐으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가르쳐 줬는가 봐요. 어라? 뭐가 보이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에? 여자는 없는데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 아들이라 소리구나. 꼭 아들이란 표현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뭐 이런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아내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뭐라겠냐? 전화를 딱 끊더니 지금 저 전화가 왔는데 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내가 여러분 실망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단단히 믿는데 깜짝 놀랐지요. 그래 내가 막 정색을 하면서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서 틀린 적이 그렇게 뭐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근데 꿈으로 그렇게까지 꿈에서 만나서 그렇게까지 대화까지 하고 했는데 틀릴 리가 있어요. 아주 그냥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내보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오늘 맨날 10시면 기도하니까요. 내가 오늘 10시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물어볼게.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아. 무슨 소리가 있어. 그러면 날 때 싹 바꿔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시각해져요. 저는 당장 그냥 막 즐겁게 TV를 보다가 툭 하고서 그냥 사람이 막 시각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한 5분이나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사실은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내를 막 혼냈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걸 장난거리 정도 삼아서 진짜를 가짜로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막 아주 막 그때 막 아주 정색을 하고 우리 제 아내를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갔어요. 시간이 됐어요. 아기 낳았어. 정말로 아들 낳았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이제 4살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 아이 엄마 우리 딸도 그렇고 자세히 보잖아요 지금. 근데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나눔이 있고 교통이 있고 성령님과 지도인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중요한 거 이게 제가 그러면 잘나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경험을 자꾸 주시냐? 더 든든하게 나 믿어도 돼. 응? 나 믿어라. 알았냐? 이거예요. 꼭 붙들고 와라.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약해지고 힘 떨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시면 죄송한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신령하고 뭐 대단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우기실지라도 저는 지옥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던가 돌아가신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말 못하거나 손이 짧아져서 못 잡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신앙을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가 안 열린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졸부고 뭐 3단이네 5단이네 따져도 저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 방송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너 가만히 그냥 너만 혼자 갖고 있을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맞지요. 제가 안 한다고 했나요. 그래서 글로는 이미 블로그로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에 하잖아요. 아니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잖아. 그러셔갖고 할 수 없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동영상 하려면 뭐 카메라도 사야 되고 뭐 돈 없어요. 뭐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내미가 스마트폰 쓰던 거 그것으로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요. 잘 나와요. 그게 그냥 공짜로 생겼어. 아들이 다른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바람에 버리려고 해서 내가 그놈으로 카메라 해보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카메라 만들어 주셨는데 안 한다는 수가 있어야지. 이제 편집할 줄 몰라요. 뭣도 할 줄 몰라요. 뭐 요삐게 저삐게 다 됐는데 다 가르쳐 주셔서 뭐 지금은 여러분 이거 편집하는데 이제 박사예요 박사. 완전 달인 됐어. 제 나이가 60세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까 이거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컴퓨터도 간신히 더듬대는 사람인데. 물론 글자는 잘 외워서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글을 올려야 되니까 막 쳐서 훈련이 돼서 글자는 안 보고 막 쳐요. 이제 잘 쳐. 한 1분에 한 250개, 250자 정도 쳐요. 그러니까 외지간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훈련 받게 해주셔서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겠어요. 꼼짝 못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막 뭐라고 하고 막 혼내키고 막 죄송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걸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것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 나타나고 그 아이가 이제 4살이 됐는데 하는 걸 말하는 것 태도 이런 걸 보세요. 그냥 다른 애하고 다른 등을 뭐 다른 거를
내가 요셉이 꿈꾼 걸 부모들이 있는데 다 했는데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 마음에 두었더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 하는 것 행동 보면서 제 마음에 두는 마음이 지금 있다고요. 저는 참 그런데요. 마음에 두는 저는 말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아이를 보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보면 다름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왜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거 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계기점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부탁을 하셔서 얻어보세요. 승리해보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만일 영이 지배적인 위치를 견지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영으로 하여금 제 위치를 되찾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영이 압력을 받아 침체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이용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영이 다시 일어나 그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깨끗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하는 거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면 간청해도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영적인 마음은 영을 확고한 위치에 붙들어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영이 너무 지나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도 있고 영을 침체된 상태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잘 보셔서 정말로 좋은 계기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